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고 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합시다.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번째 호칭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영존, 우리 한글로도 그렇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 복, 언약, 사랑, 구원과 진리가 영원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48편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어떻다라는 거죠?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합니다. 성경에서 영존하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함에 대해서도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9편 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볼 때 같은 단어예요. 시편 92편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흠화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영존하시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존하심이 좋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 하나님을 멀리한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분으로 호칭했는데 이건 적절하고 타당한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따르면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분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의 호칭, 이 세 번째 호칭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Everlasting Father,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시골 교회에
권사님이 주일 기도하시는 중에 자꾸 예수님을 오빠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빠 도와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 이제 불렀어요. 좀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을 자꾸 오빠라 그러냐 그랬더니 나름대로의 이유가 이 권사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냐고. 그러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천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빠가 된다. 이렇게 그분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공례 예배는 하지 말라 이런 꾸지람을 하셨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웃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 경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익숙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음성이 들렸죠. 요한계시록의 수신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칭, 우리에게 익숙한 호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야 할까요?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계시는 것을 그가 혼동했기 때문입니까? 주후 2세기 그리고 3세기에 등장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이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경우를 꼽아보라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아니면 안식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이단 사상 중에 신학적으로 이런 이단이 있어요.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적 단일 신론.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다 주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보면 아니면 연극 보면 1인 2역, 1인 다역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 연기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아내의 유혹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드라마였는데 자, 여기에 장서희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연기를 하는데 두 사람 연기를 하죠. 그래 어떤 때는 현모양처로 나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악한 그러한 여성으로 나오는데 자, 그렇게 바꿀 때 뭘 어떻게 하죠? 점을 찍으면 조금 이제 성격이 나쁜 그러한 여성으로 등장한다고 해요. 자, 양태론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양태론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왜? 신구약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신약 성경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단일 신론, 유일 신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셨는데 신약 시대가 되면은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양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 다시 그분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양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단적 생각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하튼 이렇게 1인 2역, 1인 다역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 이사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삼위일체를 혼동하고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꾸어 성자 예수로 오시기에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러한 논리를 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어디 있을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학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꼽아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온전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제가 3주 내내 설명드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자,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로고스, 말씀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말씀은 추상적 형태, 철학적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실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글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분,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만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영원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2절 후,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철학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시스템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어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귐, 누림, 이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로 남지 않아요. 기독교도 철학이 있습니다만 철학으로 남지 않아요.
기독교는 누리고 사귀는 거예요. 누구와?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누리고 있는데,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미 우리 고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으로 읽으신 내용인데,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뭔 말인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 분명한 건 뭐예요? 두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도록 너희와 함께 있으되 어떻게 너 그렇게 알지 못하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저 관념화된 종교, 입술로서 하는 고백, 아무런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라면 이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때의 누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를 받아 거대한 홍해를 건넜던 그 체험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어린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내 인생에도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믿으려고 한다면 오직 딱 하나의 조건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한 신앙의 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교인이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업을 가지고 집 위에 오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이유를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 아름다움, 그 찬란함, 그 영광, 그 거룩하심, 그 능력, 그 영원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권한, 아버지로서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항서 씨라고 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죠. 지금은 이제 사임하셨는데, 자, 이분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감동을 줬다고 하죠. 이분의 리더십을 특별히 불러서 파파 리더십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감독과는 달리 선수들을 자기 아들들 대하듯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감독들은 대부분 선수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명성을 얻고 선수들이 뭐 다치든 뭐 부러지든 뭘 하든 그저 게임에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높은 지위, 더 뭐랄까요, 더 많은 명성을 얻는 그러한 도구로 삼는 것에 비해서 이 박항서 감독은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분이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까요? 2019년 12월에 SEA라고 하는 게임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베트남 팀이 인도네시아 팀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박 감독이 후반 32분에 퇴장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 선수를, 베트남 선수를 심각하게 이제 파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뭐 격렬하게 항의를 했어요. 심판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격렬하게, 너무너무 격렬하게 항의를 하니까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관중석에 올라가서도 막 제스처를 취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도록 했는데, 이때의 일을 두고 베트남 언론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마치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는 닭처럼 선수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막 레드카드를 받고, 레드카드를 받은 이후에도 막 소리를 치우는 건 뭐냐, 선수들을 마치 새끼 병아리들처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기사에 썼습니다. 저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과 거의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시편 91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시편 91편 보시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시죠? 우리는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공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질병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되셔서 그의 깃으로 덮어주셔서 보호하는 것처럼 행동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도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청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뭐 깃털이라든가 불순물들이 이제 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새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능력으로 관심을 들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도 자신을 새에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께서 새처럼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를 암탉에 비유하셨습니다. 참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 베트남 기자들이 표현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자, 예수님이 자신을 암탉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자, 솔개가 떴어요. 매가 떴어요. 독수리가 떴어요. 그러면 암탉은 새끼를 자기 품으로 불러들입니다. 달려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매가 달려들면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앞발을 들어서 그 매와 싸웁니다. 자기 살이 터져나간다 할지라도, 그 매의 날카로운 부리에 자기 살이 찢겨져 나간다 할지라도 새끼를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 3년을 그렇게 회고하시는 거예요. 지난 3년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텐데, 지난 3년 나는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야 산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겠고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가지 않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만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처럼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고 돌보고 보호하며 지키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다. 일시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행동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문맥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스승이 없는 제자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더 맞을지 모르는데 아버지 없는 아이처럼 너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는 말이 나와요. 안으셨다, 드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새로 비유할 때 자주 나오는 그러한 단어인데,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자가 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에서 비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까? 그것도 어둡고 냉랭하고 시험과 고난이 가득 찬 이 세상에, 그것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반기지 않고
아무도 자기의 방이나 아니면 자기의 침실을 내주지 않는 거절받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밀쳐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원히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평생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세상에서 동행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